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참 특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 어리지만 서원을 따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2장 11절 말씀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마치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맞다, 사사시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놀랍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는 행실이 나쁘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을 안다면 행실이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의로운 자, 선한 자, 행실이 착한 자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무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의 이 두 아들을 보시면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시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 어떤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분명한 것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갈고리를 넣어서 찔러 넣어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을 아무거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 정해진 것을 가져갈 때에도 언제 가져가야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안 주면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의 신앙을 증명할까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직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 신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이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행위가 신앙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경우, 예배를 멸시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리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행동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요, 그럼 그때는 출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진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지난주에 봤을 때 한나의 신앙을 볼 때 잠시 이 시대 참 사사시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오늘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을 볼 때 역시 그렇구나, 이 사사시대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던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는데, 멸시했는데 사무엘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만나고 간 겁니다. 그리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바친 아들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엘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한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내버려 두나요? 방치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챙기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방종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아들들은 앞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징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만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것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치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징계와 치리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겁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고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가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엘리의 경고를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잖아요. 엘리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또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집안이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 불행합니다. 어느 집안이든 괜찮은 집안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 신앙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상한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에 양반들이 있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반이 있는 양반 집안 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자녀, 예의를 모르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해야 이게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잘 양육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해야 되죠?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가능한 겁니다. 커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엘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합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그와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를 범하는데 사무엘은 어떤 아이죠?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은총을 받습니까? 누가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왜 너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를 범하면 그 시대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법으로 제도로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건 레위이건 할 것 없이, 왕이건 누구건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됩니다.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또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엘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엘리는 두 아들에게 경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주어진 자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 행위가 돌이켜볼 때 가짜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망했다. 울면서 돌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대로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망했네, 우리 집안 망했네 하면서 울고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지요. 그걸 안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결국 이렇게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 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떡 조각 하나를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죠? 형편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보다 못합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보다 못한 집안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게다가 레위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만든 어쩌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옵소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던 한나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